이제 진짜 봄의 기운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로비에 들어와서 로비를 보니까 꽃이 정말 활짝 폈더라고요. 너무 예쁜 꽃들이 각양각색의 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기념해서 이 꽃꽂이를 했는데 제가 몰랐는데, 제가 그날 빈 무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바로 빈 무덤을 상징하는, 그래서 돌을 갖다 놓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꽃꽂이가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반드시 암송하게 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새롭게 됩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이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의사 한 분이 계시고, 또 그 할아버지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환자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그 의사와 환자가 같이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지켜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위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병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환자가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깊은 한숨을 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그 환자가 깊게 한숨을 푹 쉬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 의사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호통을 막 치시면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봤더니, 내가 아직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아직 너를 치료를 끝낸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너를 살려낼 것인데 왜 벌써 다 끝난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환자를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사를 보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 둔 그 환자한테 그렇게 호통을 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의사야말로 진짜 의사라고 말하고, 이 의사를 보면 내가 환자라면 정말 믿음직스럽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 의사가 환자를 가리켜서 나만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살려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쓴 이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연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들이 완전히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요, 조금이라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일말의 가능성도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면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완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이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새롭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말 그냥 이거 새 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전에 볼 수 없던, 전에도 후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것을 조금 고쳐서 쓴다던가, 아니면 상처가 났는데 그 위에 무언가를 덮어서 그 상처가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겉으로만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새로운,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자그마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작은 성경에는 없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괄호 1번, 괄호 2번, 이 굳은 마음의
괄호 1번이 돼 있고 부드러운 마음에 괄호 2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각주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각주를 따라가서 보면 1번에는 돌이라고 돼 있고 2번에는 고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기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각주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돌 마음, 살 마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 마음, 살 마음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역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마음, 돌과 같은 마음과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먼저 여기에서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단단하게 완악해진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돌이 어떻게 돌이 형성이 되냐면 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돌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게 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마음은 점점 딱딱해져만 갑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에는 하나님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안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 세상 안에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늘 그 사람의 이면에는 그가 받았던 콤플렉스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기제로서 도리어 타인을 무시해버리거나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데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마저도 그 마음 속에서 밀어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이 마음을 가진 것은 마치 굳은 살과 같아서 외부의 자극에 둔감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한번 이 상처가 나신 분이 아니라 굳은 살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굳은 살로 무언가를 만지면요, 그 촉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심지어 뜨거운 것이 있어도요, 굳은 살로 그 뜨거운 것을 만지면 그 뜨거운 것조차 잘 느껴지지 않아요. 칼로 베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그 상처가 베었어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어져 버린 이 살이라는 것은 이 내 살이면서도 내 살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란, 돌 같은 마음이란 내 마음이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마음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의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거기에는 더 이상,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은혜의 물이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다 옆으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거기에 반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그것이 경고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무리 감동을 주려고 해도 그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해진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등장했던 바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 그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보여주고 어떤 것을 보여줘도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강해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셔도 다 그 말씀을 밀어내고 거절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란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수차례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번번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로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가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 재앙이 없어지고 나면 그 바로의 마음은 금세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완악해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완악한 마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이 마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다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상처가 아물고 나면 거기에 새살이 나요. 이 상처가 아물어서 난 그 새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닿아도 그 살이 바로바로 느껴질 정도로 그 새살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그 비를 그 마음 가운데 마음껏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의 비를 마음껏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율례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 율례를 행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새로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너희가 마음을 좀 바꿔먹어, 너희의 마음을 좀 바꿔서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이제 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가 아니고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너희 육신에서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그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가던 사람에게, 그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장기를 이식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리라고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던 적이,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기억이 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기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반복된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예배에서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반복된 헌신 가운데 그 헌신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가 하나둘씩 아물면서 그 굳은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마음도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버려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냥 다 뻔한 설교처럼 들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다 뻔한 얘기, 다 아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숨 쉬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너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사에게 나의 마음을 맡기고 새로운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잘 이식되기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몸을 찢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꺼내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할 수 있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얼어붙은 나의 심장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니 이제 새로운 마음을, 새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